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당스러운 상황이에요. 주변을 보면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시설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죠. 예배드리는 현 실황을 당회원들과 목회자들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현중계하는, 생중계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어제 녹화를 했어요. 어제 예배드리는 장면을 다 녹화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것을 영상 유튜브로 올려놓고, 동영상 올려놓고, 페이지 올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집에서 각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올 수 있는 분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나눠주고 홈페이지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데 그것을 시험하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저희가 지금 아침 이 시간부터 영상을 지금 녹화하거든요. 다 시간 내내 녹화할 텐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있겠죠.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 쓰실 수 있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드시고 저는 진행하니까 마스크 쓰는 것이 좀 소리 해내는데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저는 마스크 벗었는데 한 3m까지 간다니까, 짐이 튄다니까 3m 바깥에 다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15장입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상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실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야 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송같이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예배 자리를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배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이 시간 이곳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새힘 얻으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안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를 붙들어 보호해 주시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모든 여건이 녹록지 않은 계절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으셨기에 저희가 폭풍 속에 잔잔히 평안을 누리니 감사드립니다. 강과 귀는 일제 압제로부터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 세파 속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 또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이들이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불안에 떠는 많은 사람들, 특히 미혹된 이단의 소나기로부터 영혼을 빼앗긴 자들을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양들을 흩어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희 교회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근래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 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정황을 이만큼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귀는 그동안 당회가 하나님의 일과 양들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묶인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셔서 양들을 살찌우게 하며 부흥으로 이끄는 사역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 교회로 불러 돌아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워진 울타리 택한 자녀들로 채워오게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허물어진 성벽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말씀의 증인이 많아지는 교회, 말씀으로 호흡하는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오셔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로 주장 인도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정숙 청년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손들어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일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달라고 정성껏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손길 믿음의 고백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 넉넉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소서. 저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삶 속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도 구청에서 전화가 오고요. 어제 동사무소에서도 어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예배 드릴 겁니까?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얘기하고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조심해서 드리겠다 양해를 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이제 눈치를 보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이 첫 시간부터 이전에는 설교만 녹화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제는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전부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 예배를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도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2시 지나면 예배 끝나고 12시 지나서 1시쯤 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인데 비전 주일로 함께 비전 씨앗헌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 빵 나눔을 하려고 해요. 한번 가져가셔서 함께 잘 준비하시고 탄자니아 예수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이삭주기 헌금하는 걸 여기로 함께 총력을 다해서 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낮예배 이 시간을 비롯한 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집회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소독제를 다 예배실 전체를 다 뿌렸어요. 바깥에까지 다 소독제를 분무기를 가지고 다 뿌렸습니다. 예배드린 지장 없게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이제 공사는 다 끝났어요. 공조가 다 끝나서 낮 시간에 또 직장들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또 그분들이 또 사랑의 손길을 모아서 우리가 화재난 거 복구하는데 많이 또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또 와서 기도하고 이제 모임은 없습니다. 모임은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낮 시간에 늘 많아요. 그분들이 와서 또 기도하고 할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시 토요일 날
제가 또 다 분무기를 가지고 살균하고 소독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지장 없도록 할 텐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연락해서 다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지 당의 의논해서 또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이것이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낮 12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걸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걸로 같이 결정을 하고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일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화재로 인해서 복구해야 할 것들은 다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 공사 끝났고요. 비품들도 다 정리가 됐고요. 이 가운데 통로에 있는 카펫이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 이거 정리할 때 가져가셨는데 어떻게든지 그만 확인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복구가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거지반 이 공사에 충당할 수 있는 비용들을 거지반 헌금을 해줬어요. 참 감사해서 그분들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사용하는 곳인데 우리 교회나 진비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무사히 공사가 어렵지 않게 우리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엔 우리 화재 난 것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노회 임원회에서 교회를 다녀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격려금도 후원금도 같이 전해주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국 직장인 선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도 방문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후원 헌금을 또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활책자가 좀 에러가 난 것이 있어요. 수정할 부분들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권사님들이 협동공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몇 년 전에 했던 걸 가지고 그냥 수정한다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 주순섭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을 안수집사님으로 빼놨고요. 바꿔놨고 그 양대리도 거기에 추가되는 내리가 안 들어가고 에리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한나 자매도 전화번호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활책자에 교회 생활책자에 이거 수정해서 조용히 넣으시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호로 윤혜욱 은퇴권사님께서 교우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2월 교회 예배당 청소를 위해서 유병철 안수입사님께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드린 상황을 보니까 거기 성가대 다 찬양에 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오히려 예의적입니다. 예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밤사이에 376명이 확진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현재 확진자가 3,526명이 됐다고 그래요. 이젠 어느 곳 하나가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네 지역은 청정지대라고 어느 목사님이 카톡방에 우리 지역은 청정지대입니다. 그리고 딱 올렸는데 그 다음 1시간 후에 확진자가 떴어요. 그죠? 확진자가 떴어요. 이젠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모두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늘 바르고 다니시고 출입하고 할 때 꼭 가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별히 외출하거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 있고요. 우리 여의도에도 이미 공사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그 주변에 그가 다닌 동선들이 아마 IFC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거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고쳐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라파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 혹은 고친다는 뜻뿐만 아니라 회복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은혜가,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여기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 곳에 집중적으로 두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고 다니는 두 곳, 첫 번째는 교회래요. 교회에만 하나님을 두고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 와서만 예배하고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책장.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갖다 책장 위에 딱 얹어놓고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꺼내가지고 교회 가야지, 그리고 성경책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책장에 성경 찬송을 놓고 하나님을 거기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혹은 하나님을 책장 위에다만 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머무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소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할 것인지 그 처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구절이 유명했던 건요, 미국의 대통령이죠. 링컨과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낭송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알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 이게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여인을 불러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루하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로루하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로함이라고 지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앞에 로라는 부적접두사가 붙었어요.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로자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뒤에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하던 그 백성들이 그 교만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러셨던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내가 회복시킨다는 여호와 라파의 의미인 겁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악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흩어진 자를 하나님 다시 모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불렸던 자들을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은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길, 도자,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말씀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 길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습관을 말합니다. 악한 길, 악한 습관, 악한 태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모든 문명과 과학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악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류 사회가 구성될 때에 그때도 지금처럼 법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했을까요? 그때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10계명도 10가지 계명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가 가면서 그 법조항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조문도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법조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죄의 모습도 많아지고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죄가 없으니까 이것만 법으로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려니까 법조항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왜 법이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죄의 형태가, 악한 것들이 깊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악을 따라가기엔 미흡할 정도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미국에 있어도 영상통화 실시간으로 보면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비행기만 타면 13시간, 14시간이면 미국에 갈 수 있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잖아요.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까? 한마디로 하면 그 뿌리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무절제 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심리학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생겨난 이런 신종 코로나들이 생겨나는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모든 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온갖 탐욕과 무질서, 교만함 속에 사는 인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바이러스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탐욕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질병이 만들어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다시 인간들의 사망이 오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이 역시 인간의 오만과 교만,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이 됩니다. 남은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적입니다. 외연박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태도와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기는커녕 점점 더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란 말입니다. 이런 악한 태도, 악한 습관,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비방이 여기 떠나고 모든 악한 태도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회개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스스로 무릎을 꿇어라, 스스로 겸손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아요.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한 가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 교회생활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조금만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낮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 이 땅을 고침받는 소중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 줄 줄 알아야 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기 아니면 죽기로 다름박질한다면 이 사회는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낮춰주십시오. 나를 낮춰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낮출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속에 그렇게 나를 낮추고 무릎 꿇고 섬기며 이 사회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더욱 끼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기복이 참 심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속에 있는 생각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겉에 얼굴로 그대로 드러낸다고. 저 참 이걸 숨길 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속이 불편하면 얼굴색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참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서에서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고픔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요,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음악이요,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미술이라면 마음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곧 정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영적인 고품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은혜, 평강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얼었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것, 꼬인 것, 묶였던 것, 아픔과 갈등들이 치유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함 속에 나를 보내고 있는 많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혼란한 이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코로나19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몇천 명이 또 확진자가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방역당국의 지침과 교단과 당회의 지침을 우리가 잘 따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출입할 때마다 늘 소독제를 바르고 다니고요. 그리고 물로 손을 닦는 일들, 또 기침을 할 때는 꼭 옷으로 팔로 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 접촉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럴수록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욱 조심하고 힘써야 합니다. 당분간 지난 주간 그랬던 것처럼 한 주간 새벽 기도나 수요 집회나 또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이나 목장 모임은 우리가 쉬게 될 겁니다.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명의 삶을 통해서 더욱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전엔 안 했을지라도 이럴 때는 더욱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린 더욱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어려움 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주보를 같이 한번 펼쳐주세요. 주보의 모양 칼럼란에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긴급 중보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 제목을 가지고 내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긴급 중보기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때에 이것을 펼쳐놓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환우와 의료진을 위하여 일,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환우와 의료진을 위하여 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차단되고 확진자들이 회복되도록 2.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도록 3.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도록 정부와 사회를 위해서 1. 방역을 위한 민관, 정부와 공무원, 방역사회와 시민단체 등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2. 불안감으로 인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신뢰와 존중으로 극복하도록 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측된 경제활동 및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내수 경제가 정상화되도록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1. 교회와 성도가 먼저 회개하여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중보적 사명을 회복하도록 2. 교회의 모임 및 활동 중단으로 인해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3. 이 기간에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고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이 마르고 국가 간의 확산이 중단되도록 2.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 인종과 국가 간의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3.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세계 각지에 고립된 이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4.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지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도록. 아멘.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랬어요. 이 시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묵상으로 3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를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악한 습관, 악한 태도에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떠나게 해달라고. 나 스스로 낮추고 다른 이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주님,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탐욕과 이기심, 오만함, 교만함 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무릎 꿇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 땅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나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십시오. 많은 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까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